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과 멸망과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모두 대속해 주시고 저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너무나도 커서 저희 작은 가슴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만큼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건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하는 일의 사명을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멀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자녀로서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각 사람의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이 나머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 형제자매님들 손길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사사기 16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편으로 하나는 오른편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하 목사님께서는 광주 봉성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서울 양천교회에서는 홍종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다들 알다시피 교회당에서 어린이 천국잔치와 중고등부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교육원 본당 2층
최원영 전도사님께서 소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곳에서 집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기뻐했고 또 즐거웠던 것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 나머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내 삶과 내 생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녀로서 쓸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또한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또 그 앞서간 선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구원받고 나서 가장 마음속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그 대학생 겨울 수련회도 요한과 베드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가장 모방하고 싶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겠지요. 그러나 그의 사도들 가운데서는 아마 요한과 베드로를 또한 많이 닮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도 있고 또 다윗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읽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닮기를 원하고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그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고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아까 제 말씀드린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마 주변에 한 사람도 나는 삼손처럼 살 거야 라는 그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삼손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별로 그렇게 큰 좋은 인상은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가 평생 주님의 특별한 나시인으로 택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나시인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한 가운데 그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그를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는 가운데 이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택한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가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아무런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해 주시고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끝을 그에게 장식해 주신 것도 또한 삼손을 우리에게 모델로 케이스로 보여준 이유는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핑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삼손이 지금 우리 옆에 있었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나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또한 받았으면 합니다. 자, 사사시대는 다들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그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그 시대를 또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외적으로 별로 특별한 그러한 입지가 없었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분배를 받고 안주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얻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안락한 생활을 주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적절할 때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를 때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의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또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인들의 그러한 생활과 풍습에 물들어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 가운데 빠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사사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혼란과 부패 가운데서 그들이 왜 그러한 부패와 혼란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기록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또한 그가 떠났을 때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또한 그러한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그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자, 바로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그 장로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 더욱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타락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부패해지고 그러한 부패한 가운데 주변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을 받았을 때 사실 그들 가운데서는 내부적으로는 큰 분열이 생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큰 고통과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호소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또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한 비록 죄를 범해서 타락했지만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항상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사라는 뜻은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도하고
또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사기 통해서 한 12명의 사사를 또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니엘, 에후, 또한 삼갈, 드보라, 맨 마지막에는 바로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과 똑같았고, 오히려 때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결코 그들이 처음부터 타고난 그러한 영웅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구원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언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항상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겁쟁이로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도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아직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주신 그러한 큰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결코 능하고 유능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결코 문변 좋은 자 그리고 유능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 지금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쓰셨습니다. 계속적인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어서 이러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돼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죄 가운데서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또한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을 또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손의 출생은 또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그러한 만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들을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날 때부터 나신이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그들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 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준 목적을 또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마노아 부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마노아 부부에게 잉태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손은 바로 단지파 그리고 그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나신으로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자, 삼손이 태어날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대략 한 40년 동안 억압받던 그러한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중해 해변가에 그들이 정착해서 살았고 처음에는 그들은 남쪽 그 애굽 땅을 또한 침략해서 그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 그러나 애굽의 군사에 의해서 밀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쪽으로 전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군사적인 그러한 체제가 잘 잡혀 있었고 또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핍박과 또한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과 또 신앙적인 그러한 부패로 인해서 더욱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서 그들을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그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쳐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실인의 그러한 규례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태어나기 전에 나신으로서 하나님에 바쳐졌던 삼손이 있고 또 태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바치겠다는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신인들의 할 역할은 바로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고 전적으로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나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나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안락과 쾌락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바쳐진 나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삼손은 왜 그러한 나실인의 그러한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실인의 규례를 그는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힘과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가 점점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나실인이 어떠한 규례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지켜야 되는지를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나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그 자녀나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 서원을 한다면은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랬어요. 바로 나신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은 자기 몸이 또한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마음과 몸을 거룩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나시노서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규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에게 바로 그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한 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시린에게 또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 4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나시린의 두 번째 규례, 정한 규례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포도나무에서 소상과 및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쾌락을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한 것은 바로 나신으로서 그 생을 또한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쳐진 나시린에게서는 바로 이 세상 것, 바로 그 포도나무의 소상과 독주를 마시라고 또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그 나시린에게 규례를 정한 것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리는 권유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다만 그 몸의 지체일 뿐이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에게 또 한 가지 금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세상 죄악 가운데 멀리하라는 그러한 뜻을 또한 나시린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는 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헛된 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를 멀리 했을 때에 비로소 나시린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욱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나시린에게도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나시린의 그러한 본연의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들에게 바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거룩함이죠. 너는 이제 나의 성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과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동일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시린에게 정하신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못했던 삼손은 바로 그러한 블레셋의 핍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신으로 택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히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또 못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했고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그에게 주신 그 나신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그 영광을 주신 것은 바로 그가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손이 왜 그의 삶의 전체를 보면 왜 실패했을까요? 결론은 그가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왜 주님의 빛의 자녀처럼 그러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들고 세상 가운데 오염되고 또 세상의 헛된 거에 마음이 빼앗겨 추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겠지. 나는 특별해. 나는 능력 있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을 때 마귀는 집요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물들게 하는 그러한 괴계로서 우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나실인의 그러한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는 그가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이 길에 번져 많은 사람에게 밟힘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그 본연의 맛은 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짠맛을 잃은다면 길거리에 버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질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영광과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밟힘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삼손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 우리가 지금 죄악이 충만했던 이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때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왕래가 자유롭게 했고 블레셋 여인들과 통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와 그 풍습을 답습하고 젖어듦으로써 본연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상실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블레셋의 그러한 정책과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핍박과 고난과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지키려는 그러한 간절함보다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많이 물들고 세상의 그러한 죄 가운데 오염돼서 하나님의 본연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직지근하다 그랬죠. 더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한 미직지근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라오디아 교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바로 사용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이 사용한 그러한 정책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안녕과 또 자기네의 안락함을 위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삼손을 그들은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세상 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세상 것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 눈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때로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합니까? 그러나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켰을 때 우리 눈이 흐려져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할 때가 많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살인 삼손을 보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한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게 하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자, 여기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타락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러한 악재 속에 또한 핍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 삼손과 합심해서 그를 중심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삼손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한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네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그 사람들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우리가 곤란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대로 그냥 사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던 사사조차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그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사도 알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이 시대도 타락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더욱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손이 또한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신으로 실패했던 것은 바로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나신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을 멸할 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했던 것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니라. 왜?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이방 족속 가운데 물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끔 타락 가운데 처하게끔 하는 것이 또한 혼합주의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명하신 것은 세상이 그만큼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점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삼손은 더해서 3명의 블레셋 여인을 사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삼손이 가장 약했던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약했죠? 여자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사실 많은 그 앞서간 선진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실수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바로 여인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또한 궁궐에 있었을 때 그가 잠에서 깨어나 궁궐을 거닐었을 때 그 눈에 나타난 것이 누구였습니까? 네,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또한 죄 가운데 빠뜨리게 했고 그 죄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던 것도 바로 그러한 유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도 더 아는 마귀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솔로몬은 또한 무엇으로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빗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바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솔로몬을 마음을 뺏고 그로 하여금 그들의 신을 섬겨 그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게 했던 것도 바로 마귀가 솔로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유혹과 약점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약점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약점을 또한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가룟 유다는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았고 마리아가 향유옥화를 주님께 부어 장사를 지냈을 때 그는 이 돈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유다 마음속에는 그 약점이 바로 돈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게끔 하는 그러한 약점을 그에게 둬서 그가 12사도에서 탈락되고 오히려 비참한 죽음으로서 맞이한다는 것도 바로 그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나만 장군을 그 문둥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나만 장군은 그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나만 장군을 보내놓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죠? 야, 주인이 왜 그걸 안 받았을까? 그래서 아까워서 다시 달려갔죠? 달려가서 나만 장군에게 그것을 다시 취했습니다. 바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함으로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원으로서 그는 그 자격을 박탈당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항상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신으로 태어난 것이 그가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삼손은 그러한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2눈이 뽑히고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릴 때 자기의 2눈이 뽑혔다는 것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 맹인처럼 아무런 목표와 목적이 없이 그냥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그가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신으로서 이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그가 망각했고 나신으로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규례들을 그가 어김으로써 그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맷돌만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그만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또한 많은 힘과 능력을 행했던 이 삼손이 오히려 머리가 깎이고 그의 힘이 사라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한 맷돌을 돌리면서 또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가 아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그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일이 잘 될 때, 만사 형통할 때 우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또한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 앞서간 선진들의 그러한 마지막 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그가 임종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떠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치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가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했고 부탁했던 것은 정말 그가 체험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대손손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간절히 그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신명기에 잘 기록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에 또한 경험했던 그러한 실수와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러한 방법들을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살아갔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서신서를 쓰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가 정말 후대들에게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나처럼 살아봐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삼손은 뭐라고 할까요?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할 수 있다면은 삼손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가장 유혹에 취약했고 그가 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가 아마 하나하나씩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처음부터 그것을 아예 물리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그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마음이 뺏겼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는 그러한 단호한 것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 블레셋 여인들이 아마 싹싹하고 상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손이 쉽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무엇입니까? 그 음녀, 그 악한 자의 그 속일 때 호리는 말로
꾀는 말로 너를 속일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21절입니다. 잠언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들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니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바로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그랬어요. 이 소녀가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 오히려 바라봤을 때 그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처럼 그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한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는 그러한 부분,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러한 취약한 부분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꾀요. 우리를 꾀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데 삼손은 그거에 취약했다는 것이죠. 블레셋 여인들이 그를 꾀었을 때 오히려 그가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인으로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드릴라가 이 삼손이 몇 번 그를 속였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오히려 삼손에게 정말 그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를 계속해서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로 인해서 끈질기게 그를 유혹하고 그에게 그 비밀을 알고자 해서 나중에는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삭도를 대면 내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토해냈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그 유혹받는 장소에서 당연히 도망가는 것이 그 유혹하는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이 유혹받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괴롭게 했다 그랬죠? 그러나 사실 요셉으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거절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종으로서 그 주인이 그를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또한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날마다 그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여인이 옷을 잡았을 때 외투를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삼손도 바로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유혹받고 오히려 그 유혹으로 자기의 그 나시린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로 하여금 그 힘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사라지는 그러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삼손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결코 유혹이 왔을 때 그거와 대항하지 말고 그 유혹받는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또한 그것이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이 왜 그 유혹에 넘어졌냐, 그가 왜 실패했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청했을 때 그 부모에게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를 아내로 취하라고 했을 때 그 부모들은 단호하게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동족 가운데 여인도 많은데 네가 왜 하필이면 그 이방 민족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부모의 입을 통해서 그를 경고했지만 그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잠언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얻느니라. 바로 삼손이 그 부모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지만 그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가 그러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나시린의 자격을 상실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 것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맷돌을 돌면서 또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자기에게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머리가 잘리우고 그가 힘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또한 삼손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바로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머리는 잘리우고 힘은 사라졌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고 두 눈은 뽑힌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비참한 상태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삼손은 비록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하여 그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러한 축복을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다곤의 신전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어쫓지 않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을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다 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하지는 못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못 받지 못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고 내가 세상과 짝했고 또 유혹 가운데 내가 취약한 것을 내가 모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가운데 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낙담과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그는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반가이 맞았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가락 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시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식을 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연 내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한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가 넘어졌을 때 그는 다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를 또한 귀하게 쓰인 것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거기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못했다면 오늘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미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삼손은 만약에 맷돌을 들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처참할까? 내가 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능력과 힘을 주셨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내가 잘 완수하지 못했을까? 라고 계속적인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는 결코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되지 못했을 거고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도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그렇게 올라가서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하고 또한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바로 그의 머리가 밀리었는데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비참한 그러한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고 육신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입혀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삼손은 정말 자기의 그 목숨을 끝까지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유지하려고 비참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마지막으로 정말 기회를 주시면 정말 이 목숨 바쳐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그러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성경의 마지막으로 그의 이렇게 그러한 아름다운 장렬한 그러한 모습으로 최후를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겁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삼손이 이렇게 해서 늙어 죽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만 기록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이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 눈을 뽑은 그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 마지막에 죽을 그때에 오히려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 많았더라라고 한 것처럼 자기가 죽고자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 삶도 그때는 영광스럽게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실망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의 실망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해 주시고 그에게 그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작년까지 아니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정말 주님 앞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어제로서 끝났고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또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듣고 나서 뭐라고 하면은 나도 그러면 삼손처럼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절대 내가 이 두 눈이 뽑히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간곡히 부탁할 겁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금년 한 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라는 것을 우리가 구호를 삼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이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져 주님의 이 귀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돌이켜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힘입혀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저희 형제자매 각 사람 또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나머지 삶도 오로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